신명기 14장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이미 신명기 7장에서 나온 이야기가 다시 반복이 되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이고 또 지상 만민 중에 택한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기 기의 백성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 2절에서 해주고 있는데, 오늘 14장 1절은 또 우리 한 가지 정체성을 더 추가해주고 있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민, 그리고 택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자기 기업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꼭 기억해야 돼요. 무엇보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뭐냐면, 그 2절 하반절의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자기 기업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삼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삼을 만한 어떤 우리의 의로움이 있어서, 또 우리가 그렇게 탁월하고 잘나서 그래서 우리를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부족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야. 내가 자녀 되어줄게,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줄게,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한번 해줄게,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삼아주신 것들을 늘 감사해야 돼요.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겨주시고 할 때는 맡겨주신 것이고 삼아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감사한 거예요. 내게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나를 삼아주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우리가 사는 게 중요하죠. 오늘 14장에서는 이런 정체성을 가진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죽은 자를 위하여,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가 죽었을 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해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몸을 자해하는 행동은 그 이방인들이 그 죽은 자를 애도하기 위해서요 하는 그런 미신적인 행동이에요. 그리고 몸을 자해를 하면 그 죽은 자의 넋이 위로를 받고, 그리고 신들의 노여움을 달래준다, 이런 어떤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미신적인 행동을 어떻게 쉽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막 몸을 자해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어떤 미신적인 행동을 통해서 신의 노여움을 제거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쉽게 해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미신적인 것이 우리 삶 안에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또 복음 안에서 그것이 합당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모두가 철저하게 배격해야 된다. 우리가 보면 막 숫자에 대한 미신들 있죠. 사자 들어가면 막 흥분하고, 사자 들어가면 괜히 안 들어가려고 하고,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죽는다라는, 죽을 사라를 생각해가지고. 우리 막 흔히 하는 걸로, 네이클로바 찾으면 어떤 생각을 가져요? 행운이 온다. 그죠? 네이클로바 찾으면 행운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꿈 꾸면 뭐가 온다고 그래요? 복이 온다. 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돼지는 부정한, 가증한 것이래, 여러분. 그럼 돼지꿈 꾸면 가증한 것이니까 불길한 일이 오는 거예요? 아니잖아, 그죠? 이게 다 미신적인 생각들인 거예요, 전부 다. 문지방 밟으면 운이 나쁘다, 그죠?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 옛날에 어른들이. 휘바람 불면 귀신이 온다, 빨간 것을 쓰면 그 사람이 죽는다. 이게 다 미신적인 그런 생각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금줄을 달아놔야지, 악기가 쫓아낸다, 악기를 쫓아낸다. 결혼 앞둔 사람은 바늘과 가위를 사용하면 불행이 따른다.
그런 다 미신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시험 앞둔 사람에게는 뭐 미역국 먹이지 마라. 그죠? 미끄러진다, 떨어진다. 다 이런 어떤 미신적인 행동을 우리가 너무 쉽게 하고 살아가잖아요. 어떤 날짜에는 뭐 이사도 하지 마라. 뭐 큰일을 치르지 마라. 장례식장 갔다 온 사람들은 뭐 결혼식장 가지 마라. 불길한 것이 있다. 뭐 이런 것들로 얼마나 우리 미신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사는지 몰라요.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게 되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미신적인 문화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고대 근동이라는 이방 사람들은 이런 미신적인 행동이 너무 자연스럽게 행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어떻게 해요? 죽은 자를 위하여서 몸을 자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하나 간섭이 있는 게 뭐냐면 눈썹 사이에 죽은 자가 생기면 그 이마 위에 털을 미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에 어떤 이제 다 미는 그런 어떤 간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위한 어떤 심히 슬픔에 대한 그 애도의 표시있죠. 그래서 여러분 뭐 실제로 나라가 큰 위기가 처하고 심판이 이제 하나님 심판을 맞이했을 때 머리털을 미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 죽었을 때 다 죽었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머리를 다 밀고 하는 것들이 이게 과연 옳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죽음은 다른 그 일반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의미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큰 슬픔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그렇게 심한 애도를 하는 거죠. 슬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죽음은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삶은 끝났지만 하늘에서 삶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슬픔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죽음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입성했다는 또 다른 어떤 슬픔의 다른 이야기, 어떤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천국이 비로소 이분이 이 땅의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하늘 장막,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은혜가 시작되어졌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누군가가 죽음이 일어났을 때 큰 슬픔이지만 또 한켠에서는 하나님의 천국 안에 들어가게 됐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안도이고 또 한편에 생각할 때는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환송식이라고 막 이야기하잖아요. 환송식. 우리에게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게 잘 정리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도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장례를 치를 때 어떤 마음으로 내가 치러야 되는지, 그리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치러야 되는지 이 생각이 복음 안에 잘 정리돼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도 많이 묵상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의 신앙이 좀 그 복음 안에서 이렇게 잘 정리될 필요가 있다. 자, 우리 이제 1절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행동이라면, 그 죽은 자가 생겼을 때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라면 3절 이하는 그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먹는 규례를 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여러분 복음 안에서 이제 있다 보면 다 가하잖아요, 그죠? 이제 예수 안에서 가증한 건 없어요. 오늘 뭐 율법에서는 가증한 것이 있고 정한 것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복음 안에서 다 그 정한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서나 로마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측면에서 또 우리 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들이 또 나눠주기도 해요. 이게 이제 뭐 구원의 문제와 연결이 되진 않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먹는 것들, 마시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의 중요한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면 4절부터 보면 육지의 동물들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거든요. 굽이 갈라지거나 대세김질하는 그런 동물들 있죠. 이런 동물들은 먹을 수 있겠죠. 굽이 갈라지면서 대세김질하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가 이렇게 안 되면 이걸 못 먹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 양, 염소, 사슴 이런 걸 먹어도 되는데
낙타, 토끼, 돼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못 먹게 해요. 하나님, 돼지는 굽이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하시죠.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증한 것이다, 부정한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셔요. 9절과 10절은 이제 물고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지느러미와 비닐이 있는 물고기는 먹게 해요. 그런데 이것이 없는 물고기는 먹지 말라. 하나님이 정한 거죠. 11절부터 이제 이후에 20절까지는 뭐냐면 새에 관한 이야기인데, 맹금류들이죠. 그리고 이제 맹금류들 중에서는 또 죽은 동물을 먹는 그런 새들이 있죠. 막 독수리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독수리, 솔개, 물소리, 매, 까마귀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맹금류나 이런 새들은 어떻게 해요? 먹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의 정한 새는 20절, 그러니까 레위기 11장으로 가보면 보다 좀 더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가금류, 그러니까 일반적인 새들은 먹을 수 있게 하나님 허락을 해주신 거죠. 왜 이렇게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으로 나누시는가? 그러니까 영적인 면과 또 이생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이생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먹지 못하게 하는 이 동물들, 물고기들, 이런 새들을 보면요, 어떤 해로운 기생충이나 그래서 질병들의 위험이 있다. 그래서 이제 먹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보호죠. 특별한 보호예요. 이생적인 측면에 있다면 또 하나는 영적인 측면에서가 있는데, 굽이 갈라진 동물, 대새김질하는 동물, 그러니까 굽이 갈라지고 대새김질 하는 것은 정결하고, 그렇지 않은 동물은 부정하다 얘기했잖아요. 그죠? 지느러미와 비닐이 없는 것은 부정하고, 맹금류와 같은 그런 새들은 어떻게 해요? 부정하다, 가증한 거다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렇지 않는 것은 정하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을 해주시는데, 여러분,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가증한 것을 먹었을 때 먹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함을 유지한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아까 이생적인 측면에서 왜 하나님이 하셨는지를 정확한 이유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마치 선악과와 같은 거예요. 왜 선악과를 두셨냐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의지를 따라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결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또 정확한 의미로 들어가 보면 왜 음식을 이렇게 나눴을까? 그러니까 이생학자들이, 의사들이 이야기할 때 이것은 조금 우리에게 이 음식들이 먹었을 때 어떤 기생충 위험이 있다 이야기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 보면 다른 동물들을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 토끼 요리 이런 거 먹잖아요. 그죠? 그럴 때 볼 때는 이걸 다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다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정하셨다는 거죠. 뜻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뜻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증하다고 여기는 것을 먹지 않음으로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결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성민이라 이야기하잖아요. 거룩하고 구별된 존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결하게 하나님 정하신 것들을 먹음으로써 순결함을 유지함으로 뭐가 드러나게 되냐면 우리 삶 안에 구별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걸 먹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정한 것만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순결하면서 구별됨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한 것만 먹고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말씀과 쭉 연결해 보면 우리는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성민이고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기업 백성, 이것을 하나님이 삼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다르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미신적인 행위로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 세상의 간섭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것을 우리가 취함으로 어떻게 순결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나오는 뭐 술, 담배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술, 담배 이렇게 할 때 뭐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 막 여러 많은 이야기 있는데 이생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먹지 않아야 될 부분이고 또 영적인 면에서도 볼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먹지 않음으로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별됨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먹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몸에 유익하고 영적으로 유익한 것들을 우리가 취하고 산다라는 것을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것이고 이건 또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체성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냥 이 세상의 사람들 속에서 그냥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돼. 그냥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판단하고 그냥 거기에서 우리가 허용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합당한 방식인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인가?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합당한 것인가? 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해 갈 때 우리도 은혜를 누리지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명기 14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성민이고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다르게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신적인 것들을 우리가 철저히 우리의 삶 안에 회격하고 정말 세상의 간섭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 주신 것들 또 무엇보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구별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기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이들, 특별히 아픈 중인 이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이들 또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이에게 은혜 베푸시옵소서. 또 우리 다가오는 수련회에 의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